주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이 있게 되면은 어떤 것도 이루지를 못하니까 저는 그 염려, 근심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근심이 네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기본적으로 근심 먼저 떠나게 해야, 그럴 때야 어린 시절의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고요, 마음도 활활 타오를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근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지혜는 이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 다 이런 거, 염려는요 무익을 넘어서 해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익하다라는 것은 이득이 안 되는 게 무익이에요. 근데 염려는 무익이 아니에요. 이득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악이에요. 그래서 백해, 100가지의 해가 있는데 무익, 유익은 하나도 없는 것, 이게 바로 염려, 걱정, 근심 이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대요. 봄, 인생의 척추, 기초잖아요. 이 뼈가 바짝바짝 마르니까 진액이 다 탈진되고요, 뼈가 부스러지고요, 뼈가 약해지니까 몸 무너지는 거,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염려가 이렇게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염려가 많은 시대였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일제의 36년 치하 식민지였듯이 당시 그 시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지금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은 자기 수입의 평민들이 40%의 세금을 로마에 냈어야 됐어요. 식민지 시대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하루 먹고 사는 게 큰 염려고 짐이고 아주 걱정거리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현실로 말하면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 동남아시아 가난한 나라,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 6.25 끝나고 그때는 하루 먹는 게 큰 일이었잖아요. 끼니 때우는 게 일이었잖아요.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늘 그냥 뭘 먹느냐 마시느냐 이게 일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우리한테 잘 안 맞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가운데는요, 내일 무엇을 먹지? 내일 무엇을 입지? 뭘 마시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시대 가운데 이미 다 이거는 극복을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건 아직도. 그러니까 내일은 뭐를 마셔야 될까 걱정하는 거고요, 가난하다 먹는 게 걱정이 되잖아요. 가장 중요한 의식주의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주의 걱정은요, 생명에 대한 걱정이고요, 건강에 대한 걱정이고, 장래에 대한 걱정, 미래의 걱정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는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절대 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먹는 게 생기는 게 아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를 금한 거지 열심히 일하는 걸 금한 게 아니에요. 염려를 금하신 거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을 금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고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노력도 하고, 이거 다 하라는 거죠. 하지만 염려는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하지 말아라.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중력, 무게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령을 하나 들고 나왔어요. 무거운 아령 한 1kg짜리 들고 나와서, 자, 여러분, 자, 이 무게가 느껴집니까? 아, 예. 자, 얼마 나갈까요? 몇 킬로, 몇 그램? 어떤 학생이 1kg요. 맞아요. 1kg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kg 나가는데 선생님이 앞으로 10분 동안 들고 있으면 이 무게가 달라질까요? 똑같을까요? 여러분, 질문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웠어요? 자, 10분을 들고 있으면 무게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안 달라집니다. 맞아요. 좋아요. 그럼 앞으로 1시간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 안 달라져요. 한 학생이 달라져요 그랬어요. 뭐가 달라지는데? 선생님 손이 떨릴 거예요. 그 맞죠? 손이 떨리죠.
1시간 어떻게 들고 있어요? 2시간을 들고 있으면 달라지죠. 어떻게 해요? 근육이 마비될 거고요, 선생님 땀밥 흘릴 겁니다. 5시간 들고 있으면요, 선생님 기절할 거예요. 10시간 들고 있으면요, 병원에 입원하시겠죠.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만약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치고, 내가 병원에 입원한 이유가 아령 때문일까요? 근데 아무도 아니라 그래요. 아니요. 그럼 뭐 때문일까요? 들고 계셔서요. 여러분, 아령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를 못 놔서 그러는 거예요. 전전긍긍 염려하면서, 염려 때문에 분별력 잃어버리고요, 염려 때문에 패닉에 빠지는 거고요, 염려 때문에 다 이렇게 탈진되는 거고요, 염려 때문에 에너지 다 방전되는 거고요, 염려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고요, 면역력 다 깨지는 거고요, 면역 깨지는 병들게 되고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염려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라 염려가 문제예요. 두 번째 지혜. 자, 미래를 준비하여 염려에 빠지지 말아라. 자, 왜 염려에 빠지나요? 상황이 파괴된 겁니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내가 미리 준비했으면요,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간은 똑같은데 시간을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시간은 흘러간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그런 노래도 많죠. 흘러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현재로 흐르고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간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 해석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흘러가는 강물이기 때문에 내가 막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막을 수 없죠, 인간들이. 또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나는 밖에서 구경하면 돼요. 자, 흘러가는구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가 딱 문제가 맞닥뜨리게 되면 준비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시간 개념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은 다가온다고 생각해요.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미래가 현재로 지금 내게로 다가온다. 흘러가는 going 개념이 아니라 going out 개념이 아니고 다가온다, incoming, 내게로 들어오는 개념, 이게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늘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새벽이 늘 온다는 거고요, 심판이 앞으로 온다는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종말론적이라고 말하는 거죠. 종말론적 무슨 얘기죠?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내게 온다는 거죠. 늘 그러니까 시간은 내게 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내가 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고요,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에 울더라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고요, 가을에 거두기 위해서 내가 봄에 열심히 일하는 거고요. 오는 개념이지 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시간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편한지요. 왜? 미리 준비하면 되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러니까 언제 신랑 올지 모르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오는 시간이지 흘러가는 거 벌써 갔네, 흘러가네, 이게 아니고 시간을 내게 다가오니까 내가 맞을 준비를 하라는 건데, 문제가 뭐예요? 준비가 안 되니까 그때가 되면 염려하고 당황하고 패닉에 빠지고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우리 이제 수능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요, 지혜로운 학생들은 수능 시험을 준비했을 거예요. 벌써 고1 벌써 이전에, 중1 이전에 벌써 대준비하고, 준비 안 했다가 이제 시험 받게 되면요, 뭐 이제 잠도 못 자고 난리죠. 패닉에 빠지는 거죠. 하지만 준비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은퇴 준비하셔야 돼요. 금방 와요. 그 은퇴 준비 언제 해야 되죠? 은퇴하기 전에 허건사님 준비하셔야 돼. 준비해야 되고요. 여러분, 노후 생활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이게 세월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면요, 남의 일처럼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 노후를 맞아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 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노후 생활을 내가 먼저 준비했으면요, 노후 생활을 내가 봤을 때 준비된 거 가지고 노후를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노후를 내가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개념은 그거예요.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껴있어라. 여러분, 미리 준비하면 염려를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주님이 염려를 금한 거지 준비를 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예, 시간은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흘러서 내게로 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그래서 염려의 배를 떠나보내라. 어떤 점에서 염려는요,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와 같아요. 여러분, 이 항구에는 많은 배들이 있는데 뭐 무역선도 있고요, 뭐 이렇게 뭐 고기 잡는 배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렇게 전쟁하는 잠수함도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배들이 다 똑같은 배가 아니에요. 내용이 다 달라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모든 배들은 항구에 들어오게 되면 닻을 내려요. 닻. 자,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앵커, 닻이라는 거죠. 자, 이게 왜 양쪽에 이렇게 그 갈고리로 되어 있는가 하면 바위에 딱 걸리게 되면요, 큰 배도 이것 때문에 안전해요. 떠내려가지 않았잖아요. 다음 배 보여주세요. 아무리 큰 배도요, 지탱할 수, 예, 안전에 보장되는 거예요. 다음 그림도 보여주세요. 예. 닻에 매여 있는 한 배는 못 떠나는 거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염려가 닻처럼 내 마음을 콱 묶어서, 내 무의식을 콱 묶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성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격, 성품, 내 습관이 돼버린 거죠. 여러분, 습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은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남달리 부지런한 사람 있죠? 그런 식은 남달리 사람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이 개발된 거예요. 걱정이 발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달리 이렇게 좀 화를 못 참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은 남달리 염려하는 쪽으로 확, 작은 것도 걱정이 확 돼가지고요, 그거를 끌어가 싸우는 그쪽으로 개발이 돼서 성품에 이미 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걱정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또 걱정해요. 무슨 걱정하는가 하면 나는 왜 걱정이 떠나지 않지? 이래가 밤새도 걱정하는 것도 이제 걱정이 습관이 돼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들이 꿰뚫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지 않을 걱정 미리 땡겨서 하지 말고, 예. 여러분, 그 걱정 많은, 염려 많은 쥐 이야기 알죠? 어떤 쥐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똑똑한 쥐예요. 분별력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 가운데 쥐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파악하고 나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초라해요. 다 호랑이도 있고 사자가 있는데 쥐가 뭐예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보니까 고양이라는 게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야옹 하고 튀어나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쥐가 걱정이 돼가지고요, 이 고양이 무서워서 쩔쩔매 잠도 못 자고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고양이 무섭냐? 그 내가 너 고양이 시켜줄게. 고양이를 변해라. 고양이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또 개가 무서워서 그 옆집 불독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도 무서워? 그래 그 개를 바꿔줬어요. 이번에는 호랑이가 무서운 거예요. 숲속에 어흥 얼마나 무서운지 자다가도 막 경결하는 거죠. 아유 안 되겠다. 근데 그럼 호랑이를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호랑이가요 사냥꾼을 또 무서워하는 사냥꾼을 이렇게 호랑이라 그러면은 어흥 품위가 있어야 되는데 무서워가지고요 움츠리고 숨어 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유 안 되겠다. 너 그러면 사냥꾼 해라. 사람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요 또 병들까봐 쩔쩔매고 또 병드는 거 걱정하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는 차장 도로 쥐해야 되겠다. 쥐로 돌아갔다는 얘기 아시죠? 뭘 말하고 있죠? 시스템, 뭐를 갖다 놔도 그렇게 시스템이 걱정하는 시스템이 발동되는, 어떤 자리 무엇해도 안 되는 것 먼저 생각하고 나쁜 것 먼저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 생각하고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쥐 이야기 또 한 쥐 있어요. 이 쥐도 똑똑해요. 통찰력이 있어서 분별해 보니까 쥐라는 게 참 초라한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시집 보낼 때 사이만큼은 초라하지 않은 강한 존재와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태양이 가장 강한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비추니까 태양을 찾아갔어요. 태양님, 우리 딸 예쁜 딸이 있는데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지요. 당신이 가장 강한 것 같습니다. 태양 이야기가 아이고 아니요, 나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구름이 나보다 더 강합니다. 나는 구름 끼면요 꼼짝 못합니다. 구름을 찾아갔죠.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아이, 무슨 소리입니까? 바람이 나보다 더 강해요. 바람 불면요, 나는 끌려가야 돼요. 바람을 찾아갔어요. 바람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시죠. 무슨 소리예요? 나보다 더 강한 게 있습니다. 나는 벽, 월, 이 담을 나는 넘질 못해요. 바람이지만 딱 이 벽이 있으면요, 바람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벽이 제일 강해져요. 벽을 찾아갔어요. 벽님, 우리 딸과 결혼해 주세요. 무슨 소리, 나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데요? 쥐요. 왜요? 쥐가 와가지고요, 이빨로 벽을 살살 긁으면요, 벽에 구멍 나가지고요, 입이 다 무너져요. 나는 세상에 쥐가 제일 무서워요. 그때 비로소 하는 거예요. 쥐가 가장 강하구나. 이래가지고요, 쥐 중에서 잘생긴 쥐 찾아가지고 사회 삼았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하고 있죠? 시스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염려하는 생각, 걱정 먼저 하는 생각, 안 될 거 먼저 걱정하는 생각, 이것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고 말아요. 꿈꾸는 거, 왜 안 된다고 생각하죠?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요. 두고 보세요. 우리 교회 힐링타운 되면요, 깜짝 놀랄 겁니다. 얼마나 많은데 부러워할까. 그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솔로몬이 그 얘기했어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그냥은 안 떠나요. 닻을 끊어야 돼요. 닻을 끊어서 생각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품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근심하는 거. 아멘. 근본적으로 떠나버려야 돼요. 아멘. 근본적으로. 네 번째, 자, 진짜 믿음은 모든 염려를 다 멈추게 하는 거예요. 왜 염려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에다가 나는 그분의 자녀, 그리고 그냥 자녀가 아니고 그분은 나를 사랑받는 자녀, 나는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정말 의로운 분, 그분은 선하신 분, 이것만 믿으면요, 걱정될 게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때로 고통이 올 수 있지요. 하지만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고통의 키를 들고 계신 그분이 가장 선한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뭐가 걱정스러워요? 고통을 당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겠지요. 결과적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겠지요. 주의 뜻이요, 그분은 악으로 가본 적이 없어. 항상 선하셨지요. 항상 의로웠죠. 항상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고통을 각오해야지요. 그분이 원하신다 그러면 사랑해서 저한테 고통에 실현 주시게 되면 할렐루야, 감당하겠습니다, 고통을 지불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거죠. 그렇죠? 갈 바를 모르고 떠나게 되겠지만 당연히 고생은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는 고생이라 그러면 그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고통당하는 순간엔 주님과 함께한다 그러면요, 그것도 축복이거든요. 고난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뭐 염려가 얼마나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염려 많이 하잖아요. 뭐 교인들 중에 모였다가 뭐 이렇게 코로나 전파되면 어떡하냐. 저는 염려를 안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 만약에 코로나 누가 확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죠.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그럼 교회 문 닫는 거지요. 당연하지요. 그냥 출입금지 해가지고 몇 주 지나는 거예요. 그냥 몇 주 지난 다음에 깨끗하게 방역 다시 하게 되면 또 시에서 연락을 할 거잖아요. 그때 모이면 되잖아요. 뭐가 어려워요? 또 예배를 못 드리게 되게 되면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거기 뭔가 주의 뜻이 있겠죠. 우리에게 뭔가 알려주실 거고 깨닫게 하실 거고 훈련시키실 거고 결과적으로 선하게 돼. 뭐가 두렵죠? 진짜 하나도 염려도 안 되고 걱정도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진리 가운데 진리인데요, 보세요. 이게 한국말 번역이 조금 제가 아쉬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거는 뭐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다만, 요 다만이라는 번역이 제가 조금 아쉬워요. 왜 그런가 하면 다만이라는 거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런데 그냥 이것 정도 덤으로 그냥 최소한 이거 살짝 들이미는 이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아쉬운데, 영어 번역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번역은 제대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n't worry about anything,
Don't worry about that. Don't worry. 어떤 것도 worry,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Anything, 어떤 것에 대해서도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온 단어 instead.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instead. 그 대신에, 걱정하는 그 대신에. 그러니까 이거를 걱정 대신에 바꿔치는 그 무언가로 번역을 해서 그 대신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다만 이렇게 하니까 강도가 약해져가지고요 거기서 끝나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대신에 이거 하라는 거예요. 뭐예요? Pray about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걱정 대신에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만 해요? 무슨 소리예요? 기도하면 지혜를 주시잖아요. 지혜를 주시니까 미리 땡겨서 시간이 올 테니까 미리 준비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해서 모든 방책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너 충분히 해가지고 열매를 다 갖추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준비 안 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낭패당하고 하지 말고, 시간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는 시간을 미리 준비해서 걱정하지 말고, 다만 조금 그것이 아니라 걱정 싹 집어치우고 대신에 자리 바꾸고 확 해가지고 걱정이 있는 그 자리에 대신 들어가서 거듭 기도하고 노력하고 최선 다하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이에요, 지성이에요, 각성이에요, 깨달음이에요, 통찰력이에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공황장애라는 거예요. 패닉에 빠져서 어쩔 줄 모르고 정신줄 놓는 거죠. 왜? 걱정 근심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앞뒤 순서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걱정 대신에 침착하게 기도하고,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사탄이 주는 도구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대안이 아니라는 것, 그런 사람을 침몰시키는 악한 사탄의 열매라는 것을 빨리 인식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면, 솔로몬이 말해요. 믿음은 백지수표 같은 거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딱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거니까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고, 어린 시절 상처, 환경 헛된 거니까 후를 털어버리고 마음껏 꿈꾸고, 염려 대신에 큰 희망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권면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냥 한 편의 설교로 지나가지 마세요. 한 편의 설교로 끝내지 마세요. 붙잡으세요. 고민하세요. 닻을 끌어내야 됩니다. 무의식, 내 성격, 그 속에 있는 염려에 대한 요소들을 닻을 끌어내셔야 돼요. 아예 내 인생에서 닻을 끌어서 염려의 배를 저 망망대해로 확 밀어버리고, 내 마음의 항구에는 항상 신실하고 늘 감사하고 부지런하고 미리 준비하고 누리고, 아멘.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